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0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익한 자. 인생의 여행에 있어서 여행을 즐겁게 하는 것은 행복한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떠나는 여행은 외롭고 때로는 고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동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신대 1학년에 입학하면은 신학과는 무조건 기숙사에 한 학기 들어가서 새벽 기도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들은 게 동역자라는 말을.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동역자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동행, 또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여행을 할 때는 친구와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웅덩이에 빠지면 한 사람이 이렇게 그를 건져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위하여 사랑으로 간청하는데 오네시모는 도망한 노예였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단지 빌레몬의 노예가 아니라 바울의 영적 아들,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더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큰 기쁨과 위로를 주고 이처럼 사랑의 삶과 본은 우리를 더 깊고 풍성한 믿음의 교제로 이끌고 공동체의 활력과 지도자에게 큰 힘을 더해주고 주 안에서 있는 복을 함께 깨닫고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사랑하는 관계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받는 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거기 디모데,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해서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가 있는데 이 아비아는 이제 그 빌레몬의 아내로 우리가 생각하고 아킴보는 그의 아들로 생각하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그들이 기둥이 돼서 그 골로새 교회가 바로 빌레몬의 가정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지금 디모데를 두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속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슨 범죄를 해서 구속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 된 바울은 하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로마의 바울의 그 옥바라지를 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1차적인 수신자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출신이면서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망친 노예는 굉장히 엄하게 죄를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죠. 여러분,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죄인에게 먼저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사랑이면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샬롬을 말합니다. 샬롬.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그가 골로새 교회를 자기 가정에서 이제 개척했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것이고,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성도는 그분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분만 생각하면 염려 속에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오면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제 걱정하고,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또 무슨 문제가 있나, 똑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분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그런 성도도 있죠. 감사 기도, 감사도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4절에 기도할 때에, 기도한다는 말이 내 믿음의 교제가 효력 있게 되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을 내가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 말은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근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 전에 내가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선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금 모든 선을 알고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면서 빌레몬으로 인해 기쁨과 위로가 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게 교회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예요. 분쟁이 있고 당지 있고 누구 은사가 더 크냐 이렇게 싸우면서 은사 가지고 이제 싸우니까 분쟁하니까 당지니까는 그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답을 줬죠.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그게 당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가 아니고 감사해서 기뻐서 위로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 빌레몬이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리아가 사랑인데 빌레몬의 말에 이름 자체가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라는 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동역자라는 말은.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 관한 자신의 요청을 빌레몬이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간청한 것은 복음이 전해짐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면 영적인 열매를 보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제자를 낳을 때는 많은 고생과 희생이 필요하지만 무익했던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전도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낳은 아들. 그러면은 바울이 말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감옥 안에서도 믿음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매주 전도회 하는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매주 전도회. 근데 그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은 병실에 있는 자매를 전도해가지고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혼자 이렇게 살면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같은 그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같이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전도를 해서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저희 그 교단에 부흥 강사,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는데 그분이요, 춘천 소양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밤에 이렇게 경춘가도를 달리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차가 이제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간증이 그거야.
자가용 뒤에 그 물고기 마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마크잖아요. 한 명도 도와줄 생각 안 하고 그냥 물론 이제 밤이니까 잘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지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참 섭섭하더라. 그런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하나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부서졌으니까, 그 비싼 차고 튼튼한 차인데, 그리고 혀가 약간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가 명절, 추석 명절이었나 봐요. 간호사 뭐 이렇게 의사들이 거의 다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에 있는데, 같이 이제 병실에 있는 사람이 어느 대학 교수인데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둘이 마주 있는데 심심하잖아. 그러니까는 부흥사고 그러니까 좀 재미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교수님, 옛날에요,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고스톱을 쳤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3점이 나가지고 돈 내놔, 돈 내라, 이렇게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 자세를 이렇게 취했대.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요, 빵 터진 거예요. 근데 빵 터져가지고 수술 자국이 터졌어. 아마 이 똥꼬 수술했는데 터졌어. 그러니까는 이제 가서 꼬매야 되잖아. 그런데 의사가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응급실에 이제 뭐 의사 한 명 있으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교수님 보고 이제 그 목사님 보고 이제 데리고 응급실로 오라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은 완전히 기부스하고 없다 하고 있는데, 그 기부스한 팔을 가지고 그 교수님을 부축해서 응급실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꼬매고서 이제 퇴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부흥사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받아서 갔는데 갑자기 찬송가가 나오니까,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였잖아. 근데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서든지, 지금 그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원래 오네시모라는 이름이요,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이름대로 살지 않고 도망친 노예로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거기서 뭐 하겠어?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인데, 바울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무익한 자, 내가 핍박자고 살인자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주님의 종으로, 전도자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믿기 전에 무익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돼서 유익한 자가 돼서 동역자라는 말을 썼어요. 오네시모에게 빌레몬과 똑같은
동역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보내고 싶지 않지만 자기에게 도와주는 사람, 유익한 사람, 그런데 보내주고 싶지 않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 골로새 교인들이 오네시모를 알잖아요. 도망친 노예, 무익한 자였는데 그가 돌아왔을 때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랬을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전에 히틀러에게 이제 가스실에서 탈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간증을 다녔는데 어떤 독일 사람이 신사가 와가지고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가스실에 자기 가족을 데려가서 죽인 사람이야.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뒤로 돌아서서 잠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내가 형제를 용서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그를 안아줘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자기 가족들을 다 가스실에 데려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안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했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유익한 자가 된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능력을,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